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하는 자리는 보면 좋은 도시나 유서 깊은 장소나 심지어 성전이나 회당도 아니고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부분을 어떤 사람은 사막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지형에서 어떤 그 석회로 된 돌, 그 황무지에 가까운 그 지역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인적 그 가운데 있는 곳인데 거기도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그 영어에서도 보면 데저트라고 써있지 않고 그 와일더니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고 그러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평지 같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여튼 인적도 드물고 환경도 척박하고 고독하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침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황막하고 외롭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침례 요한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와 사람들의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옳고 바른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침례 요한의 사역도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건 맞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프로그램 이전에 정말 내가 고독한 자리에서 내가 단독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단독자로서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 같은 자리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리 오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리 오셔서 날 서포트하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게 뭐 결과치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이게 오시오 그거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삶에서 내가 광야는 어디인가? 세상 보기에는 척박하고 고독하지만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게 상징적인 광야는 어디인가? 거기로부터 우리의 참 모습과 참 믿음과 참 신앙이 침례 요한처럼 시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메시지는 1에서 2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라는 말은 또 쉽게 말하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니고 이제 상태를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하라, 바꾸어라 이런 뜻입니다. 체인지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천국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천국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가 이 세상을 하여 진격하여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의 세상의 삶의 방식, 대한민국의 헌법의 체계에 따라 세상의 보편의 유엔 헌장의 법에 따라 이 세상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진격하고 오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세상의 법으로 살도록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진격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과 우리 지켜야 할 법칙들을 다 여기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맞게 바꾸라. 그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롯의 아내 같이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본다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상징도 뭐냐면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 맞지만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 나라에서 합당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로 이곳이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도록 마음을 바꾸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법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어권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언어와 문화죠. 언어와 문화. 아무리 내 마음이 진심이고 아무리 내 마음이 간절해도 미국 가서 내가 우리나라 말로 한다고 누가 그걸 들어주고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워야 되죠. 안 배우면 못 살아가죠. 안 배우면 억울한 일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대로 안 살고 우리의 문화대로 살게 되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오해받고 어떨 때는 정말 억울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도 되죠. 내가 진심이라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왜요?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다릅니다. 쓰는 언어가. 그럼 방언해야 됩니까? 그 말 말고요. 쓰는 말이 다르다고요. 쓰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가 다릅니다. 그거 바꾸어서 살지 않고 내가 진심만 알아달라고 하면 하나님 법에 합당하지 않고 심판받고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가면 그래서 엘리야로 상징되는 침례원은 길을 준비하고 굳게 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원을 상징하면서 3절에 시작할 때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면서 침례원이 이사야를 통하여 상징하는 그런 자라고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하반절에 가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러면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3절에 시작할 때는 그는 이러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이사야에서 인용되는 중간의 말을 보면 너희는 이러면서 여러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누가 말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알아서 주 예수를 오시라고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주 예수를 알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 주 예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마라나타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이사야가 인용한 사람들의 말처럼 그 길을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예배하는 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처럼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리허설 하는 사람처럼 다 준비해놓고 오실 길을 준비해놓고 오시는 분을 맞이할 것이 만만히 준비가 된 사람처럼 지금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과 너희이란 말이 같이 이렇게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는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그 회개의 전형, 회개해야 하는 모습의 그 두 가지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6절의 첫 번째는요,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스스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 근데 내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게 아직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말이 써여 있는데 그 어떤 깨닫는 사람도 그 어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대학자들도 이게 그 사람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이 정리를 못했어요. 이 양심이 어디 있느냐. 뭐 여기 어디 있겠죠. 그러면 그 양심은 영혼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영혼이 양심 아니냐. 그러다 어떤 사람은 영혼하고 양심하고 다르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양심은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발동되는 게 양심이냐. 로마서에 넌지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예수는 왜 하느냐 하면서 양심, 영혼, 영혼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억지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 영혼도 있고 양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전형에 죄를 자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예수님 없어도 되나 하나님 법 없어도 되나 이 말이 아니고 내 양심이 스스로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건데 내 양심이 스스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이래 착하게 안 살아, 이래 나쁘게 살아가지고 누군지 몰라도 누구한테 천벌 받겠는데 내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양심이 아주 선하게 작동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양심도 선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막 맞닥뜨리기 시작할 때 내 양심을 맞닥뜨리기 시작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스스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전형은 뭡니까? 내 죄를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자복 외에 침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양심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죄를 자복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바뀌었다고. 내 마음만 아시면 되지. 근데 왜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냐고요? 마음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내 마음만 내 성의만 아시면 되지. 그거 뭐냐면요, 내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고 내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과 성의가 있으면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밖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오늘 6절에서는 침례를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문제 변수가 생깁니다. 똑같이 침례를 받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이 무한할 정도로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거부합니다.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죠. 이거 치명적인 말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독을 가진 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뱀 하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사단의 상징적인 동물입니까? 그거 뱀이잖아요. 완전 타락해서 다시는 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의 어떤 그 죄인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뱀이잖아요. 근데 그걸 독을 가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뭡니까? 구제불능이야 이 말입니다. 네 영혼은 구제불능이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별할까요? 침례받으러 왔잖아요. 회개하러 온 것 같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근데 이들에게는 요한이 그들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들에게는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심이 없었고 성의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파악할 때 7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회개는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심요한의 생각대로 말하면 회개는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결과는 맞는데 내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러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데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결과는 그게 맞는데 목적이 그거랑 아니라는 겁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으면 욕 들어먹습니다. 하나님한테 욕 들어먹습니다. 요한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또
왜 회개의 요소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의 이제 첫 번째 회개가 자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회개가 침례받는 거라면 이제 회개의 세 번째 원칙이 이제 8절에서 추가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더 쉽게 말하면 변화된 결과치가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는 보이는 거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내 손톱만한 걸 가지고 이거 나중에 땅에 묻어놓고 물 주면 가을에 맛있는 열매 먹는다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만한 게 뭐가 들었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고 썩는 셈 치고 믿고 물 뿌리고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푹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생기잖아요. 이거 결과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러면서 봄에 씨앗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러면서 안 심고 그 씨앗을 갖다가 입에다 털어놓고 물 마시면 그게 배가 부릅니까? 그러니까 씨앗 가지고 내가 회개했다, 씨앗 가지고 내가 고백했다 이래 말하면 안 된다고요. 씨앗이 중요하지만 출발이나 씨앗은 정말 중요했지만 뿌려서 묻어서 기다려서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뭐냐면 그 결과치가 보여줘야지. 사람이 바뀌어야죠. 행동이 바뀌어야죠. 삶이 바뀌어야죠. 표정이 바뀌어야죠. 결과치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사람 되게 하여서 선한 사람 되게 하여서 되게 해서라도 그 결과와 열매를 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어쩌면 진실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면 마음만으로는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뛰어넘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중요한 것인데 마음만으로 안주해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출발해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처럼 열매로. 마음이 진심이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나아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자신의 겸손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쩌면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정확하게 할 때 당연히 따르는 겸손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이렇게까지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까지 자기보다도 더 위에 있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질타를 하고 분노하고 욕해도 모든 주위 사람들이 자기 편이고 감히 그에게 대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거 사람 변합니다. 저 같으면 변할 것 같아요. 변해요, 사람. 사람 변해요. 근데 요한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침례요한.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안 그래요? 사람 앉혀놔면요, 변해요. 네. 근데 침례요한은 겸손을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그분은 나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것은 맞지만, 나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생생하게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요한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가장 더러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종이라도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은 정말 치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 근처도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을 수종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보여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깨닫게 해주셔서 그럴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침례 요한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침례 요한에게 주신 그 깨달음, 그 겸손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와 깨달음은 당연한 겸손함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요한은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 침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보이는 신앙 고백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실 메시아의 성령과 불의 침례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증하고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고백하고 추구하는 것이고 오실 메시아의 그 침례는 뭐냐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앞에 침례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뒤에 주시는 메시아의 침례는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보면 불은 쭉정이를 사르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과 불의 침례는 뭐냐면 불의 침례는 심판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감정적으로 취해 있는 사람은 새벽에 죄송합니다. 날뛴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가면서 생각하니까 날뛴다니까요. 절제 없이.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살아있는 우상이 되고 무당같이 되고 그게 왜 그랬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란 심판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겸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가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자기 본분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침례에 겸손하게 그러면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흠뻑 빠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침례요한의 겸손한 그의 물침례와 그 사역과 또한 오실 메시아의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 성령의 침례를 하나님 고대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이전에 침례 요한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길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우리 목양교회 표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잊지 마시고 또 항상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혼 사랑을 위해서도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